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나 욥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욥과 같이 고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이름 가진 사람 만나봤습니까? 욥? 그런데 사실 욥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처음에 이 동기는 다 좋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힘든 일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나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에게는 강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이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왜 결혼을 해요? 우리 결혼이 생활이 재밌고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 그렇게 안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이런 삶이 아닌데, 난 이런 걸 원치 않는데 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시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첫째로 예수님의 삶은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때를 이해 못하고 안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대, 청년 때, 활기가 넘칠 때, 막 능력 있고 힘이 넘칠 때, 의욕이 있을 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도 않고 뛰어들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막 그냥 실력도 없을 때에 막 그냥 뛰어들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막 말하고, 말해야 될 때 막 우리는 말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참 살다 보니까 우리의 칼이 무디어지고 우리의 실력이 바닥이 나고 몸은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 때가 있어야 우리는 성숙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침묵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못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때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때가 되셨을 때, 여러분 구약에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늘 때가 되매 갈릴리로 요단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일찍도 늦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계획은 목표는 정확한 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서 막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곡식이 익어 추수하여 거두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과수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찍 딴 과일은 맛이 없어요. 딱 익었을 때 따야 맛있지. 너무 또 오래 놔두면 맛이 없잖아요. 딱 익어야 맛있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친구나 친척들에게 가서 우리 거두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거둘 때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까?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다 은혜 받고 살았어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와도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하는 일마다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귀찮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사탄은 우리 가정들을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해요. 성도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악한 모습을 보이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가정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치료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은혜 받는 때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여기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하셨는가? 거꾸로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는 가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랬을 때 14절에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마 저와 여러분같이 세례 요한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잘 알아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은 이 어머니 움 안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3장 오늘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천국이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선포하고, 3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시는 자신을 세 가지로 모여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첩경을 판단케 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였다면, 우리 만약에 이준규 집사님이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 얼굴을 그리신다면 아마 거기서 막 땀이 막 흘렀을 것 같아. 막 그냥 그걸 그렸을 것 같아. 땀이 흐르는 거.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4절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 그랬어요. 광야로. 장소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환경을 온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 지금 광야로 모였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증거하고 싶은 분, 내가 그를 위해서 죽고 싶은 분, 내가 그를 소개하고 싶은 분,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것.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 여러분, 세례란 죄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의인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죄도 없으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에게 채찍을 찌고 자기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할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왜 남이 잘 됐다 안 됐다고 합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보라 내 모친이다 어머니다 라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의미를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를 알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오늘 내가 먹고 사는지, 이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대가도 치를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치르는 게 사랑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손해도 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합니다. 사랑은 피곤합니다. 사랑은 손해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고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책임을 지고 생색내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는 겸손한 때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겸손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어린 사람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줘?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어려도, 신분이 낮아도 뭔가 배울 게 있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요 시작은요, 예수님의 시작은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나 뭐 이런 거 건강해, 나는 누구도, 나는 천하에 이런 사람 없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끝이에요. 나같이 성공한 사람 나와봐, 공부한 사람 나와봐, 똑똑한 사람, 이건 끝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비전도 있어야 되고 대가도 치러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필라델피아 가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7년 있었는데 거기에 아미시 빌리지가 있어요. 아미시들. 거기는 전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저 마차 타고 밤이 되면 그냥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메노나이트 지역이 있는데 그 메노나이트 지역에 가면 성막이 있어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거기에는 뭐 바깥들도 있죠. 뭐 그 다음에 안에 가면 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다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거기 가면 꼭 한국 사람들만 와요. 한국 사람들.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항상 가도 한국 사람들 뭔가 해서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지성소라는 곳은 그 모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고 만나시는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과 쌍난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는 작아요. 5평밖에 되지 않아요. 바깥에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들은 18평이나 돼요. 제사장이 더 커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는 작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 제가 그걸 배웠어요. 성막에서. 겸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방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장소는 궁궐이 아니라 마곡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곳. 거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두려우면 끝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창피한 것이나 부끄러운 걸 피하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인색합니다. 성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주 남편 5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가늠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어부들, 각색 병든 자, 삭개오, 세리.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우리의 레피테이션이 나빠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 내 신분이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다니십니까? 누구를?
예수님은 나이와 신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저 겸손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한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발을 내놓아라. 내가 너 발을 씻혀야 된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제 발 씻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번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쓰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세요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공부를 잘 시켜서 하나님 한번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제 발 씻어주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말 많이 안 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잘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근데 말 조금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봉사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은 섭섭하지도 않아요. 뭐 그까짓 가지고 섭섭하는가? 봉사하는 사람은 화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런 마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라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표, 분명한 때, 분명한 겸손 이런 것을 한 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땅 거 자꾸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하늘 안 열리면.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취할까?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부흥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다른 게 부흥인지 뭐 많은 게 부흥인 줄 생각해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갈망이 부흥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병듭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포로 잡혀간 지 5년 그 발 가까이에서 절망하고 있으나 에스겔에게 먹구름 송이 사이에서 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였는데 에스겔이 그 먹구름 사이로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보입니까? 보여요? 달라만 보이시죠? 번쩍이는 우편에 앉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절망할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면류관을 내려놓을지어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신 말씀.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그 과거,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누구누구 교회에 등록했다고?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꺾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천국 가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못 가요. 아직 죽지 못했죠 우리. 왜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기름 부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오늘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음성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주는 자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보다 더 귀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아내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한 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를 믿어주어라. 내가 너도 믿어줄게. 다시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404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그 찬송은 프레드릭 레헴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1917년인가요?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주중에는 치즈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작아서 교회가 작아서 힘들어서 치즈 공장에서 일하다가 하루는 사모님이, 내 아내가 도시락과 함께 이 작은 메모를 썼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메모했는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우리는 보답할 수 없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그 목사님이 치즈 공장에서 항상 흥얼거리던 그 음과 함께 그 시를 해서 이렇게 찬송가가 나왔는데 이 찬송가가 1974년도에 스위스 로산 이 세계복음화대회에서 6.25 때에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인 킴 스윅스라는 그 한인 여성이 거기에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흘러나온 그 아름다운 목소리, 작은 여인인데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불렀을 때 그거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장소에 이 찬송의 은혜의 바닥으로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높고 높은 별과 산을 넘어서 죄 범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붉은 죄를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씻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이 얼마나 말로만 합니까? I love you.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거칠애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우리의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다시 한번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건드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남은 생에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